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예배하는 하루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요일을 맞이하고 또 한 주간의 마무리 또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새 한 달을 주신 이 한 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돌아보며 또 이 하루 결단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혹은 키워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믿었더라입니다. 믿었다. 어제 우리 말씀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 기적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런 구절이 쓰여져 있거든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으니라.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실 때
그것을 왜 그런 무슨 권위로 무슨 표적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다." 부활할 자신의 육체를 성전으로 비유하여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믿었다는 얘기가 또 22 절에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또 23 절에도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믿었다, 그리고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반대편에 서 있었겠죠. 똑같은 일을 보았는데 누구는 믿었고 누구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매 순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선택이고 또 우리의 반응, 우리가 해야 될 반응에 대한 요구이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보았던 제자들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믿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고 믿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보게 되는 상황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상황과 건강의 문제와 또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사인들만 보고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똑같이 건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또 관계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비로소 만나고 믿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이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실 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어졌다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가? 어, 은혜를 은혜가 없었다기보단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주시죠. 보통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하죠.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 있다. 일반 은총, 일반 은혜는 날마다 시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침마다 해가 뜨고 또 밤이 되면 저녁이 되고 잠을 자고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풀은 계절을 따라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또 때가 되면 낙엽을 떨구고 겨울을 준비하듯 이 모든 만물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흔적을 주셨다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이 일반 은혜입니다. 그런데 특별 은혜는 뭐냐면 그 자연 만물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모두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믿지 않게 된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성경, 특별 계시, 특별 은혜로 주신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생각과 이성으로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가까이 있을 때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이렇게 큐티하고 날마다 성경 쓰고 의무가 아니고 숙제여서가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특별 은혜가 더 깊이 역사하고 그래서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선순환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절대 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신학자들은 또 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늘 그렇게 말했거든요.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 치고 읽었던 사람 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가까이에서 들리고 읽히고 묵상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해서 드리는 설교입니다. 제가 말씀은 아니죠. 물론 아예 이것조차 듣지 않는 것보다야 듣는 게 낫겠지만 더 좋은 것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읽는 겁니다. 이해가 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로마서 백독하고 있거든요. 벌써 한 10번 이상 읽었어요. 1월 한 달 동안. 10번 가까이 읽으면서 10번 동안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 로마서의 구절 구절들이 조금씩 새겨지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읽고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 스터디를 하는 유명 강사들, 독서 강사들이 하는 얘기, 아이에게 100권의 다른 책을 읽히기보다 한 권의 좋은 책을 100번 읽게 하는 게 훨씬 아이에게 유익하고 이 지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해요. 정말입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때 지루한 것 같지만 그게 내 마음에 새겨지고 눈을 감아도 또 눈을 떠도 그 말씀이 생각나는 그 정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익숙해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성경 읽어서 걸어 다니는 성경이 되자 워킹 바이블이 되는 게 목표인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새겨져서 걸어 다니면서도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면 인생이 변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거룩한 소망이 생겨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00번 읽으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시작한 이 하루가 주님 안에서 놀랍게 승리하는 간증이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또 말씀을 읽다가 궁금하거나 어렵거나 또 호기심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목회자들을 찾으셔서 물어도 보시고 배우기도 하시고 목회자가 잘 모른다 같이 공부도 하시는 그런 열정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세상 학문, 국영수 열심히 가르치는 거에는 열심을 내는데 말씀 가르치는 거에는 우리가 열심을 잘 안 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옵션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다른 지혜의 학문에 대한 지혜도 열리는 거예요. 전 정말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마침내 믿게 되는 그래서 기적을 누리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에 흘러가는 이 개념 믿었더라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반대편에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그래서 주님 안에 기적이 열리는 기적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